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희 저녁에 김혜자 권사님이 오셔서 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고 신앙적인 삶을 나눌 수 있게 된 게 감사드립니다. 나누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상을 그려가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그리냐,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가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품는 게 나타나고 생각이 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그냥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큰 사랑을 그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저는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작품에 3가지 활동을 한 것에 제가 공통점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해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를 보면 결국 해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베드로는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쭤봤다고 그랬죠. 권사님 10년 후의 모습이 어떠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70 이후로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쓰셨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래서 존 웰슬리 목사님은 그레이슨의 삶, 자신 삶을 가리켜 거룩한 하루살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하루살이. 하루를 충실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달을 충실히 살 수 있고, 한 달을 충실히 살 수 있는 사람이 1년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루를 막장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삶의 결과는 끝이에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가? 오늘 하루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에버그린에 클래스에 나왔던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삼중가를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이분이 왜 3주로 안 나오셨을까? 정말 열심히 참석하신 분인데. 근데 참 이상해요. 그분의 얼굴이 그려지는데 그분의 얼굴이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딱 병원에 들어오면 뭐부터 보죠? 얼굴부터 봐요. 근데 저도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딱 보는데 그분의 얼굴이 조금 뭔가 다르다. 푸석푸석하기도 하는 것 같고, 얼굴이 좀 약간 색이 빛깔이 좀 검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반이어서 카톡이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3주 동안 뵙지는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근데 1시간쯤 있다가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대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나든 우리가 어떻게 만나든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 하나하나 부딪힐 때마다 그런 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뭐가 다르게 보게 왜 그때 못 물어봤을까? 근데 하나 더 걸렸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마음에 담은 거죠. 한 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중한 수술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셨구나. 참 신앙적인 분이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의 삶,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70이 이후로는 목사님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저도 나눴어요. 권사님 저도 하루 이렇게 찌푸리 지금 제가 삶의 모토가 뭐냐면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오늘은 내 삶의 첫날이요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도 말씀을 나누지만 설교하는 이 설교도 오늘 내가 마지막 처음 하는 설교처럼 마지막 하는 설교처럼. 또 에버그린에 또 이 새벽기도에 나왔던 조 권사님의 마음에 걸려요. 주변에 보니까 생각지 않게 정말 터미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꼭 아파야만 터미널 라이프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터미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런 터미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태도가 여기 있구나.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 정말 마지막에 불이 켜기 전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영혼은 화들짝 끌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허잡스레한 것들을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제가 그 소설도 못 보고 그 연극도 못 봤습니다만 김혜자 권사님이 오스카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그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0살짜리 소년이 열흘 동안, 12살짜리 소년이 10일 동안만 사는 터미널 앞에 그 열흘 동안에 인생을 다 배워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쭈삣했어요. 여러분, 백혈병 걸린 소년이, 물론 그것이 가상적인 얘기라고 하고 밀어놓기에는 너무도 진지한 삶의 얘기를 해줘요. 열흘 동안의 인생을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열흘 동안에 100년을 배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이 하루를 산다는 게,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배울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뒤집어 얘기하면 10년을 살아도 하루도 못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 얘기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배울 수 있는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살아도 하루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법은 다를 데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이 10년을 가르쳐 주듯 열흘 동안에 100년을 가르치듯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다 알겠어요? 몰라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저는 명단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단만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에 맡겨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제가 아무리 깨어있은들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 붙잡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 이를 위해서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은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그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숨쉬기가 그쳐진 사람들, 어찌 성령님 안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손주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이유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친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어저께 막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끝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보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첫 번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한 달에 30분을 정기적으로 어디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한 달에 30불 3만 원이면 내가 한 달에 30불인데 103명을 2019년까지 프리페이드 다 완납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하루에 1달러 기도해야 되는데 딱 맞더라고요. 하루에 1달러면 한 달에 30달러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오래 타는 것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일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저는 원달러, 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라면 첫 걸음이잖아요. 천리기도 첫 걸음. 시간 기도도 첫 시간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달러면 1년 365달러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달 프리페이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럼 먼저 프리페이드 하고 하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세 가지 뜻이 함께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것만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뜨겁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어떨 때만 남아있나요? 살아있을 때만 체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비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온도가 남아있는 건 열심히 있을 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뜨겁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말이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몸만 뜨거워서는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죠. 우리가 열심을 다하라는 말을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1년에 5천만 원이면 5만 달러죠. 5만 달러. 여러분, 그런 거 덥석덥석, 여러분 아무리 무슨 탑스타라고 해서 여러분 탑스타는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의상비 하나, 저는 의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의상 하나 갖고도 10년 살 수 있는데 탑스타들은 한 달에도 몇 벌씩 사야 되는 게 탑스타들 아닙니까? 체면 유지비 등등등등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내도록 하신 것, 그러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말은 열심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을 다하십시다. 그런데 단 하나, 선한 일에 열심히 내십시다. 어저께 그 세 작품을 들으면서 참 좋았어요.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요즘 한국의 드라마하고 미국의 드라마하고 드라마 볼 게 없는데 참 그런 내용이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작가가 썼어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주시고 이 사회에게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드라마라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드라마를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정말 추잡스러운 작품으로 남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끈끈한 마음을 남길 수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뜨겁다는 말에는 꾸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persistence. 저는 이거 하나로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제가 담금질할 때가 많아요. 순간적인 일을 보고 확 달려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간적인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도 해야지.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가 첫 번째 김혜정 선생님 간증 오셨을 때 저희가 선명히 월드비전에 돕시다 해갖고 한 4,000불인가 5,000불 4,5,000불 모였던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다 보냈더니 세상에 먼 곳에서도 오고 다 보내더라고요. 아, 나 아는 분인데 내가 옛날에 무슨 뭐 KBS 탤런트 일기생 같이 동기인데, 그러면서 타 주에서도 다 보내셔갖고 모아져갖고 보냈어요. 사람의 순간적인 일로 하지만 정말 이 일을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일, 새벽 기도에 꾸준하게 나오는 분들처럼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분은 바로 새벽 기도에 꾸준하게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단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도원들을 놓고 여러분 놓고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씩만 괜찮아요. 다른 거 다 안 하게 돼. 근데 이름만 부르세요. 이름만 부르셔도 돼. 하나님 누구누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맡겨요. 달라요. 기도하게 되면요 그 영혼을 케어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이 명단을 적어놓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분의 이름만 들고 기도해 보세요.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부르기는 쉽습니다. 1년 360을 부른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보십시오.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할 얘기가 더 많아요.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 대화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매일 만나는 분 이상하더라고요. 얘기하고도 또 얘기해? 교회에 꾸준하니까.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은 근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뜨겁다는 말은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것.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에는 우리의 1세대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근면하게 성실하게 차라리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근면하게 성실하게 물려준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물려준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못 물려준 것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뜨겁게 살아온 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걸 물려줘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마지막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태도.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기도를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뜨겁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것은 나누고 또 나눌수록 좋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먹어치우는 음식처럼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향한 꾸준한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좋은 것은 되새기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만나 꾸준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야 오늘 내가 걷는 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약하여 또 육신이 정말 허약하여 수술을 받거나 집에 가려 죽이거나 또는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영혼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평안함과 하는 모든 일의 형통함과 몸이 건강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허약한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주님께서 이 시대에 구루터기로 남겨두신 귀한 기도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세상이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